장신대대학교와 광장교회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오성춘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서 아름다운 이웃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온 것은 내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시작하였사오니 좋은 일을 시작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이제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에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1장 3절 말씀으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 하늘에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익숙해졌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다 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아 즐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 강남 순복음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남
순복음 이 기도 강남 기도원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건강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어요. 이제 믿음은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는가? 산에 있을까? 땅에 있을까? 바다에 있을까? 어느 곳에 있을까? 신령한 복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까?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에게는 그 쌀밥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달 초파일 음력 8일가 되면 쌀밥을 지어서 당에 가서 그것을 바치고 복을 달라고 빌던 그런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당에 가셨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자는 전부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상숭배자처럼 오늘 이 강남 기도원에 오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믿고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그 복을 주셨지만 가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직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다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저주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이 자유로워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였습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넘치를 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여기 와서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는 목사가 무슨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오성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오성춘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러웠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가슴에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고 세상에 심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고 가꾸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고쳐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크로바 밭에 가서 네잎 크로바를 찾아보신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네잎 크로바를 찾은 적이 있었고 지금 제 책갈피에는 네잎 크로바를 찾은 어느 성도가 이건 행운입니다 그러면서 갖다 준 네잎 크로바를 이렇게 놓은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널려있는 새잎 크로바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꽃말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새잎 크로바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지. 행운, 어떤 신이 나에게 이런 복권을 당첨하게 하고 이번에 하는 사업이 대박을 나게 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번에 내가 하는 모든 게 잘 되고 뭔가 행운을 기다리는 네잎 크로바를 찾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들이 화투장을 가지고 화투 이렇게 치잖아요. 저도 안 믿는 형제들 가서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화투장부터 꺼내서 해요. 뭐 하냐 아침에? 나 오늘 운세 보고 있다고. 오늘 내가 행운을 얻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나에게 복이 올 것인지 알 것인지 이걸 보고 있다고. 화투장 그 속에 복이 들어 있습니까? 행운을 기다리면서 뭔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잎 크로바, 행복,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대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섬기고 돌보고 아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도 내가 어떤 은혜를 오늘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픔도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고난 받는 사람이 그 고난도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망도 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네잎크로바 찾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부부와의 사랑의 관계, 존중하는 관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는 관계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이 몹쓸 병으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집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네잎크로바 같이 소중한 것들,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성품도 좋고 다 좋다고 해도 그는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부장, 그를 사랑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은 집에서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었지만 백부장, 관계입니다. 그의 소유가 그를 고친 게 아니라 그의 관계가 그를 고쳤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숨겨놓은 통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이웃, 우리 성도들,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매는 때에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잎크로바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 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했더니 혼자 있을 때에는 보다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든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골방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옆에 슬그머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치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따르면 피아노에 숙달된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더 잘 치고, 숙달되지 못한 사람은 옆에 누군가 있으면 자꾸 틀린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저스라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이 오고 변화가 있을 것인가. 특별히 그분은 무엇을 연구했느냐 하면은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이 변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좀 들으셔야 오늘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이 변하느냐? 내가 진실한 내가 되고자 노력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대로 못 해봤어요. 내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 아내에게 잔소리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욕할 때가 많았어요. 이거 왜 이랬냐? 이 잘못했다. 나는 아내가 진실한 아내가 되고 자식이 진실한 자식이 되고 교인들이 진실한 교인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달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로저스는 다르게 보았어요. 내가 진실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아내도 변하고 내 자녀도 변하고 교인도 변한다. 목사로서 목사가 우리 교인들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진실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교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쳐 봤지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놈이 그 나쁜 것 고치면 되겠다. 진실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내가 되자.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첫 번째 실천할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남편이 문제가 있거나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하, 내가 진실한 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진실한 내가 되고 자녀들에게 진실하고 아내에게 진실하고 남편에게 진실하고 부모에게 진실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진실한 내가 되고자 한다. 이거 첫 번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갈 때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어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어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높여주고 존중하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지읒받치면 안 돼요. 지읒받치면 그 낮게 여기는 거고 시옷받침이에요. 낮게 높게 여겨라. 나보다 너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자녀를 높게 여기고 나보다 아내와 남편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너를 높게 여기고 목사로서 저도 교인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고 더 존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교인들이 변하고 가족이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을 치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들어온 우리 식구들 보면은 그냥 눈꼬리 씌워져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이 나옵니까? 남편을 깔보고 아내를 깔보고 자녀를 무시하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나라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둑놈이 심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의 이웃을 무조건 존중하고 높여주어라. 나보다 더 높게 여겨라.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라. 우리는 행동을 보는 데에 아주 빠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보고 흠을 보고 문제를 보고 결함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행동을 보는데 그것은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서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받는 중풍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창자가 꼬인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꼬인다는 말이 무슨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그 말은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함께 느껴준다. 왜? 나병 환자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저주를 받고 얼마나 고난당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저주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창자가 꼬였어요. 그 창자가 꼬인 창자를 예수님이 함께 느낀다. 이게 바로 정확한 공감적 이해입니다. 남편이 꼬인 창자가 꼬인 그 아픔, 아내가 창자가 꼬이는 아픔, 자녀들이 창자가 꼬이는 아픔, 우리 성도들이 꼬이는 아픔, 저는 크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로 있다가 광장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광장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존경받는 목사,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목사,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교인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광장교회 가면서 광장교회 성도들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보지 않고 거기 가면서도 나만 보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는 것, 모범적인 목사가 되는 것, 똑똑한 목사가 되는 것,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 나만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상담하고 목회하고 신방하는 가운데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창자가 꼬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이 아파 있어요. 창자가 꼬였어요. 억울해요. 눈물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만 보던 이런 목사,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창자 꼬이는 아픔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는 모범적인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욕을 먹어도 좋고 나는 무시를 받아도 좋지만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능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서로 같은 생각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라, 한 마음이 되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로저스가 한 말 아닙니까? 진실한 자기가 되어라, 진실한 자기가 되어라.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어라. 그를 공감하고 그 마음에 아픔과 창자가 꼬이는 그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주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하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존중해 주어라, 소중히 여겨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 뜻은 뭐냐?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 못 돼요. 왜? 우리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모범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가르치고 광장교회 갈 때에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가 뛰어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뜻을 같이 하여 서로를 존중해 주거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받지 말고 성령님이 이 말씀과 함께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 말씀은 내가 실천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7번에 70번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나는 7번까지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뭐냐? 7번에 70번까지 해라. 이때 베드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저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몰라서 이렇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죽는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쪼갭니까? 말씀은 우리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이지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으며 아멘 하지 말고, 아하,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가면서 오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시여 나를 찔러 쪼개서 새롭게 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자기가 되어서 남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며 그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번 양을 찾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양은 거기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떠나서 길을 가버렸어요.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이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애를 쓰고 고생합니다. 목자는요, 양이 간 곳까지 가야 돼요. 골짜기에 갔으면 골짜기까지 가야 돼요. 산 위에 갔으면 산 위에까지 가야 돼요. 가시나무 사이에 갔으면 가시나무 사이까지 가야 돼요. 양이 있는 것까지 찾아가면 양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목자가 같이 고생해야 해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에 양에게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 너가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구나,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즐거워하며 그 양을 딱 잡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과 잔치했습니다. 양을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 험악한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양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냄새도 못 맡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하는 이러한 병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가축 가운데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런 양이 혼자 떨어졌으니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속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덥석 들어서 어깨에 딱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와서 잔치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자를 위해서 잔치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실패자를 위해서 잔치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냄새하며 거지같이 실패자로 돌아왔지만은 그를 감싸 안고 입맞추며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이렇게 병신 같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실패한 놈,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문의 욕이 된 이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힘들고 실패했습니까? 감싸주고 잔치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내가 못된 짓을 하거나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감싸주고 잔치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기적을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너도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잘 됩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얻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한 자가 되려고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위장, 이 내장이 뒤틀리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이해하고 높여줄 때에, 품어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관계의 마음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포기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신실한 사람 되고 나에게 대박이 터지고 내가 복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뭐 내가 무엇이 잘 돼도 그건 소유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식구 한 사람을 돌보고 성도 한 사람을 돌보고 우리 나라 우리 이웃 한 사람을 돌볼 때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기적을 베풀어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실행해서 진실한 닭이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세상, 이 가정, 이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료를 보내주셨고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함께한 자를